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을 주셨사오니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들을 주시어서 오직 우리가 살 길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깨달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위의 절인 12, 13절에서 우리가 듣고 보았었던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였었죠. 그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우리 주님은 그에게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당신이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또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가 알게 되므로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그를 만져주심이었고요. 그렇게 손을 대시는 것은 단순히 손을 대는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생명의 빛을 넣어주시는 시간이며 그에게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시간이었기에 그가 그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지는 것입니다. 물은 씻는 것을 상징하죠. 성령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지금 새롭게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생수처럼 흘러 넘치는 일이 일어나야 나병이 끝이 나고 예수의 영이 그에게 새로운 주인이 되어서 그를 주관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를 이렇게 온전케 하신 그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 그의 삶에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흔적을 가진 자마다 그를 증거하며 증언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죠. 주님을 만난 바 있지 아니하고 증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이렇게 깨끗함을 입게 하시는 분으로 체험하지 않고서 그분을 증거할 길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그 예수님은 어떤 모양으로 증거가 되어야 될까요? 어떻게 세상에 증거가 되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깨끗하여진 결국은 당신이 그에게 새로운 주인 되어 주셨음을 알게 된 이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14절에서 경고하시며 명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14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기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무엇을? 내가 이렇게 온전케 됐다라는 것을, 무엇을? 너를 온전케 한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하냐? 제사장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그럼 제사장에게 가서 이야기한다는 이 이야기의 내용은 그를 온전케 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겠죠. 그가 어떻게 깨끗하여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 제사장에게 가서 하라는 것이죠. 그럼 제사장에게 가서 하는 그의 모든 말들, 고하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무엇으로 하냐? 증거하는 일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어영부영하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증거를 들을 때 혼란을 겪거나 혼동되게 하는 그런 증거들을 전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한 증인으로서의 증거를 가지고 그 세상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만 깨끗하여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증거의 말씀을 전해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우리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응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가서 알려주어라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을 때는 반드시 그가 그 함께 살고 있었던 그 영내에서 나병이라는 이유 때문에 쫓겨 바깥으로 나가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지금 고침을 받아요. 어디에서요? 영내에서 고침을 받지 않습니다. 영 밖에서 고침을 받아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영 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장막이 세워진 그곳 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 안에서 뭐가 걸렸다고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나병이 걸립니다. 특이하죠. 아니 그 거룩한 성이 있는, 거룩한 성전이 있는 왜 그곳에서 왜 나병이 걸려야 되냐고요. 그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나병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속출하여 나올 곳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러기에 그 장막 성전은 바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가르쳐 줘야 될 곳이라는 걸 또 반면에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지 아니하면, 온전히 그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아니하면 그 안에 거하는, 그 성전 안에 거하고 영내 안에 거하고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그들은 결단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게 하시는 성령의 생명의 법을 듣질 못하여 전부 다 나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설명된 그런 병들을 가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가 질병에 걸리게 됐던 이유와 그 자리는 알고 보니 어디였느냐? 바로 그 영내 성내 성 안에 있었던,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땅 안에서 이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쳐진 곳이 어디냐? 그 밖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고쳐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밖에서 고쳐졌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고 율법 성전으로부터 자유케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만이 깨끗하여 고쳐짐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제사장, 어디에 있는 그 증거 장막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장막 회막에 있는 그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가 명한 대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어떻게 깨끗하였는지를 확증받고, 그리고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기서 입증한다라는 건 보여줘, 증거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내가 한때 당신들과 여기 있었을 땐 이런 나병에 걸렸던 사람으로,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나병 환자로 취급하여 나를 쫓아냈지만 내가 밖에 나가서 거하다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 그의 영이 내 안으로, 그의 말씀이 내 안으로, 그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였음을 나는 당신들에게 이렇게 증거하러 다시 보냄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증거해야 할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너를 이렇게 나병으로 만들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보냄을 받아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구약 성경에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병에서 나아진 회복된 사람, 깨끗하여진 사람들에게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일을 행하라, 예물을 드려라 등등 여러 가지를 행하라, 그리고 제사에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하는 레위기서 14장의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다시 너희는 그 가운데 가서 그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왜? 당신이 바로 그 레위기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말씀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며, 그 말씀은 당신으로 이루어져야 되며, 그 말씀은 당신 때문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가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율법 성전에만 갇혀있는 그 제사장들에 가서 보여줘라, 확증해줘라, 가서 증거해줘라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가 가서 예물을 드려야 되네요. 예물을 드린다면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될까요? 그가 드려야 될 예물은 뭘까요? 다른 말로 그가 갖고 있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그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사람이 스스로 취하여 이거 흠없는 거야, 점없는 거야, 완전한 거야, 이런 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하셨던 것은 너희가 너희 스스로 흠없고 점없는 것을 찾아 발견하여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흠없고 점없는 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에게 내가 이와 같이 선물로 주었으니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 우리가 받은 선물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취하여 갖게 된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신 선물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선물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걸 예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참된 제사라고 하고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배와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갖고 하는 거예요. 그 선물을 가지고 드리지 아니하면은 그 제물과 예배와 제사는 헛된 제물, 헛된 제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모든 제사법과 그리고 정결 의식과 그리고 특별히 나병 환자를 통해서 그가 깨끗함을 받게 된 이후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며 자기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너는 가서 제사장에 가져가서 보여줘. 그때 그가 가져가서 보여준 게 레위기 14장 1절 이하에서 쭉 나오는데 다름이 아닌 비둘기 2마리입니다. 이것은 지난 몇 주 전에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둘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형체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때 얘기할 때 한번 나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14장 2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들어갈 것이요 제사장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중에 하나는 흐르는 물 가운데서 질그릇 안에 토기 안에 담아놓고는 그 안에서 잡아서 왜? 피가 빠져나가지 않고 피를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담아놓고는 다른 한 마리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준비한 그 홍색실과 우슬초로 그 피를 찍어서 흐르는 무에서 잡은 그 피를 찍어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을 뿌려 정하다 하고 깨끗하다 하고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원하노라 깨끗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그가 그 자리에서 깨끗함을 받죠. 그래서 깨끗하여지게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7번 뿌리는 7말씀 진리를 담은 말씀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7번 뿌리는데 어디다 뿌리냐? 살아있는 새에게 뿌려주고는 그 새는 날려보내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결함을 잊게 된 나병에서 풀려져 깨끗함을 잊게 된 정결함은 씻는 겁니다. 겉으로 씻으면은 그는 행위로 자기를 씻는 율법적 씻음에 불과한 것이고 그 물을 내가 마셔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 안에 이 악한 마음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생명의 영의 통제를 새 주인의 통제를 내가 말씀으로 받아야만이 내가 깨끗한 주의 백성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깨끗하다 여기신다는 그런 약속이셨구나. 난 그걸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이 14장에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그럼 나에게 주신 나를 깨끗게 하신 그래서 나를 정결케 하신 분은 바로 이 2 비둘기로 설명되어 있는 죽임당하신 비둘기와 그리고 그것을 증거 피로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이라는 또 다른 비둘기 이 둘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 찾아오셔서는 나를 낫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깨끗게 하신 나의 나병을 고쳐서 나를 온전케 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상징한 것이 이 비둘기로 설명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본문에서
바로 이와 같이 나병에서 놓여진 그에게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미리 이렇게 말씀하여 율법과 규례로 너희들에게 주신 줄 아니? 바로 그 비둘기가 곧 나를 말하는 것이며 이제 그 비둘기가 너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걸 너는 알아야 되는 거야. 그 선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 너의 구원 얻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 제사장에 가서 보여줘라. 그 무지한 자들에게 가서 보여줘라. 그렇게 보여주고 말해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여기 본문에서는 입증하는 거라고 되어 있지만 입증하라는 건 아니고요. 마르티륜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뭐뭇을 위하여, 마르티륜 많이 들어보셔서 마르투스, 거기서 나온 말이죠. 증거예요. 증거를 위하여 너는 나라는 예물을 갖다가 드려라. 내가 이렇게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들에 가서 알려줘라. 이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장막에 갇혀있는 그 율법의 성전 안에서 여전히 허덕이고 있는, 그것을 주신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제사나 열심히 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그 제사의 모든 의식을 완성하고 완전케 하러 오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만이 당신들이 주었던 그 나병이 끝이 나고 완전히 깨끗하여지는 역사가, 씻음의 역사가, 용서의 역사가, 탕감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걸 그 증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장막에 가서 말해줘라. 왜? 그 장막, 회막, 곧 성전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라고 그 목적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세워주신 것이었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니 안타깝다. 그거 가서 얘기해줘라. 그럼 그것을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그 영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 살아난 사람들, 고침받은 사람들이죠. 회복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께서 바로 그렇게 살아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되어 그 영으로 통치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스도 예수 보내신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4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장막을 짓게 하셨죠. 모세를 통하여. 그것이 나중에 솔로몬 시대 때는 성전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자, 그때 이동 경우에서는 장막, 텐트를 치고 접근하는 것으로 해야 됐지만 이제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정착하게 된 이유는 텐트를 접었다 폈다 할 필요가 없어서 성전으로 그것이 탈바꿈되어 지어진 것 뿐입니다. 둘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둘이 모두 다 공이 어떤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냐? 증거하라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럼 증거하려면 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증거할 만한 일이 일어나야 돼요. 어디에서? 그 성전에서. 그 성전에서 사람들을 살려낸 이야기, 사람들이 회복된 이야기, 생명의 말씀을 마시고 먹고 즐거워하는 이야기, 기쁨의 백성과 희락의 백성이 되어 모든 죄 탕감받고 용서받은 그 하나님의 희락이 들어와서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어디서 해줘야 되냐? 이 장막 회막에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막 회막을 그런 뜻으로 하라고 지어주신 것인데 이 증거 장막이 증거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네.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제대로 뿜어내 주지 못하고 있네. 이것이 지금 스데반 집사님께서 바로 그 증거 장막에 여전히 있으나 증거함을 받고 있지 못한, 왜? 증거는 누가 해주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먼저 증거해 주잖아요.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셨는지를.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셔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셔서 우리를 생명의 강가로 인도하고 계신 그분이 누구인지는 여러분이 증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증거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나의 영으로 살리신 분은 당신입니다라고 그가 또 증인이 되어버리네. 그때 그가 성령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3절 이하에서 이런 얘기를 그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1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그리고 누구라고 하세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여러분 답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고침을 받은 자에게 경고하시고 이르시되 너 그 제사장에 가서 보여줘라 라는 건 양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제사장은, 내가 가서 보여줘야 될 제사장은
너를 고쳐준 제사장만이 너는 이렇게 고쳐졌네, 내가 보니 너는 고침받은 자네, 너의 안을 들여다보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에게 가는 것이지,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 고발하라. 어떤 의미의 고발? 나를 증거해 줌으로 고발하라. 나를 영접하고 있지 않는 이 세상에 향하여, 이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나를 증거해 줘라. 이게 고발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고발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 앞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온전하다, 그가 깨끗하다, 그가 나음을 입었다, 나병이 더 이상 없다라고 인정해주고 그의 안이 깨끗함을 보고 말씀해 줄 수도 있는 그 제사장은 그 장막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요, 정말 증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장막에 있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참된 증거로 이 땅에 오신, 진리의 증거를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예수 대제사장이 거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늘 성전, 하늘 회막 안에서만 선포되고 들려지고 그분을 거기서 만났을 때야만 그 대제사장에 의해서 증거를 받는 거예요. 너 깨끗하다, 너 사랑받은 자요, 너 탕감받은 자요 라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여기서 집은 성전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은과 같은 것이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집 성전을 놓고 뭐로 좀 설명합니까? 그건 바로 이게 확장되면, 성전 그 집이 확장되면 만물,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인 창조, 눈에 보이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창조는 그것이 축소되면은, 우주 만물이 축소되면 성전이 되는 거고, 더 축소되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려서 잘 아시라 보고요. 그래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럼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신 것처럼 이 집의 주인은 지으신 분 누구? 하나님이시라. 왜 지으셨냐? 창조는 왜 하셨느냐? 창조가 뭘 보여주려고요? 그 하나님을 증거해 주려고. 왜 성전을 짓게 하셨느냐? 회막을 왜 짓게 하셨냐? 증거의 장막, 증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주신 것과 다 일치하기 때문이고, 그 집의 주인, 그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만물보다 위에 계시고 으뜸되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 모든 하나님의 하신 일과 그 하나님을 증거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셨다는 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기에, 그 예수를,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를 깊이 좀 생각해 봐라 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게 오늘 본문에서 쓰인 입증이라는 마르투윤이에요. 마르투윤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모세는 장래에 앞으로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 그의 집이라. 그러니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는 그럼 우리 안에 거하시겠네. 왜? 그는 그 성전에 거하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우리는 그의 보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를 앉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앉으신다. 우리를 보좌, 의자 삼아 앉으시게 되니 우리가 그의 통치를 받는 거죠. 이건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 분은 누구? 성령이세요. 거룩한 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알게 해주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를 전해주시는 말씀의 영이다. 그 말씀을 성령으로 들어야 진리가 들려지고, 진리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여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같은 증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제사장들, 바로 그 제사장들의 노릇만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아직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완고한 상태, 그래서 그들이 항상 마음이 10절 보니까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바로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이렇게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 깨끗함, 나병으로 설명된 것뿐이지 나병을 고쳐주시는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우리 안에서 깨끗하여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그것은 다름 아닌 나균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성한 데 하나도 없었던, 그래서 불이 밝혀지지 않으므로 그 온 집안이 어두웠던 그런 나 자신, 그런 나에게 우리 주님 빛으로 오셔서 나에게 손을 대시니, 그가 나에게 손을 대시니 내가 불을 받아 빛으로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요, 단정히 행하는 사람들이요, 복음의 일꾼들로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4절 이하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마르투리언 증거니라.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너를 온전케 하고 너를 대속하러 온 바로 내가 너에게 대속물로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예물이야. 그 예물을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 성전에 가서 드려라. 영원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단 한 번만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때 그들은 단 하나의 증거,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증거만 가지고 드리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들의 스승이 되었느니라.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나병에 걸렸던 이 사람의 온몸이 이제 다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딱 세워져서 이제 그가 어디에서든 무엇을 행하든 누구를 만나든 오직 그가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는 자기를 온전케 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고 자기를 완전케 하시고 자기를 죄 없다 하시고 자기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신 그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났음을 증거하는 자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의 증거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반드시 증거되는 겁니다. 누구로? 지금 자기를 주인 삼아 자기에게 새로운 주인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 아니겠냐고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밖으로 번져나가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15절을 보시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들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문맥상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되었다가 여러분들이 그 나병에서 풀려질 때 자유케 되고 깨끗함을 입을 때 소문 듣고 깨끗해졌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겠죠. 무엇을 듣고 깨끗해지나요? 성령이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깨끗함을 입은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일 뿐입니다. 근데 진리가 들려지지 않고 성령의 말씀에 사모함이 없으면 그들이 어떻게 무엇으로 도대체 깨끗하다, 죄 없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확신이 없으니 맨날 죄를 놓고 씨름하는 거겠죠.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고 이 본문 속에 있는 이 나병 환자였었던, 그러나 이제 깨끗함을 받았던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여서 수많은 사람들도 깨끗함을 입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고작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모여드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셨잖아요. 그 말씀은 홀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누구?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라고 한다고요? 홀 로고스. 그 말씀, 진리를 담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담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쪼개어주니 그 안에서 생명의 물과 생명의 피와 생명의 성령의 복, 물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증언하여 쏟아져 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셋의 합은 하나요,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서. 그러니 그와 같은 증거를 잊고 다시 살아날 사람들은 소문 따위의 것을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예수님은 살아나셨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나를 위해서 당하시고 죽으셨대. 이런 이야기, 이게 다 소문입니다. 이런 걸 몇 가지들을 주섬주섬 주워 듣고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듣는 거냐? 홀로고스라고 되어 있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소문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정말 잘못된 번역이에요. 여기는 홀로고스라는 말만 있을 뿐입니다. 그 홀로고스가 전부 다 퍼져나가요. 진리의 그리스도가 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니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오는데 누가 오냐? 말씀을 듣길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입니다. 근데 그들의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전파되고 퍼져나갔다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무슨 현자의 말을 듣기 위해서, 무슨 자기의 질병이나 고침받기 위한 목적을 주기 위해서 그 홀로고스라는 진리를 담은 말씀이 그리스도가 퍼져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게 이 시대가 말하는 복음전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천하보다 귀 여기시는 한 영혼을 살려내게 하는 그 홀로고스가 퍼져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병이나 고침받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무슨 세상에서 답답한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말이나 좀 들어보려고 한다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새 주인 못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새 주인, 새 영인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의 무리로부터 자기 자신을 떼어버립니다. 떠나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한 말은 에레이모스라는 광야에 대한 의역일 뿐이에요. 광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광야,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었지 당신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당신을 필요하라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생명의 이야기인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러 오신 것이고, 당신이 바로 그 생명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을 위하여 전해주셨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찾고 있지 아니할 수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떼어내버립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인기나 구하시려고 하셨던 목적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시지 않았을 것이며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에워싸임을 당하고 그들과 함께 뭔가를 하려고 하는 세상의 헛된 영들에 불과하고 끝났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적한 곳으로, 거기는 어디에? 광야, 말씀이 있는 아버지가 계신 곳, 그곳에 가서 아버지의 원하심을 다시 듣길 원하는, 아버지의 소원하심을 듣길 원하는. 제가 왜 소원이라고 얘기합니까? 기도의 뜻이 소원이기 때문이잖아요. 어떤 소원?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을 알고 그것을 구하는 게 진짜 기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당신의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떠나 가셨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사람들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셨음을, 그러나 오직 당신은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그들 가운데 계셨지만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와 결국 그들에게 필요할 것은 눈에 보이는 예수가 아니요 영원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회막 안에서, 거룩한 하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당신의 소원, 아버지의 소원을 다시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역사가 바로 이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할, 소문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될 모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을 만났기에, 그 주님을 선물로 받았기에, 그 주님이 대성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그 예물을 아버지께 드려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선물을 받은 자들, 생명,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들이 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증거할 수 있는 자들,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으며 그들의 입에서는 이구동성 누구나 상관없이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만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홀로고스 소문을 전하는 것이 아니요 분명한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셨기에 우리가 그 복된 소식을 듣고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그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살아난 증인들이 다들 되어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전들, 증거의 회막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전들, 성령이 임하여 진리를 증거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